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으로 가사 한 구절들이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위로 우리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발하라. 아멘 아멘 아멘. 승리의 길 높이 들고 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날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아멘.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우리 3절 심판하실 자리까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아멘.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아멘. 나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인도하심 따라 아멘.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가사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영원해. 할렐루야. 들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주의 말씀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이
영원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한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하나만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찬양하세. 영원해.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을 꿇고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찬양하세.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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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장로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우리가 드릴 이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이 귀한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 세상 죄악 가운데서 머물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영으로 주를 찬양하며 경배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난주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육의 신비에 깊이 새겨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하였지만, 현재적 삶을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적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오늘 우리는 예민함과 민첩함으로 반응하는 실천적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세상 환경과 편리함, 규칙들에 눌려 육신의 소욕만을 추구하는 미련하고도 아둔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 아둔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성령을 거스리는 언어와 습관, 거짓과 탐욕들을 제거하여 주시되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받은 바 은사와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시온성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어둠의 영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가운데 더럽고 악한 어둠의 영들에 굴복하여 교회와 가정,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심판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어둠의 영들과 치열한 영적 싸움인 것을 깨닫는 영적 통찰력과 리더십을 가진 해안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을 곳곳에 세우시고 사역케 하심으로 악한 어둠의 영들이 다시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며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진리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 영혼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크고 작은 주님의 교회들이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세워져 가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처하고 있는 위중한 시기에 직면해 있음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정부와 위정자,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무력이 아닌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사자 목사님, 주님 오른손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실 때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시온성 교회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실 그 놀라우신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시며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교회와 가정, 믿음과 신앙을 지켜온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려오며 예배를 간절히 사모함에도 육신이 아프고 병들어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며 어린 양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또 전염병과 두려움, 모든 원수 대적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 5월, 6월 달은 남녀 전도의 헌신 기간입니다. 물질, 시간, 재능, 봉사, 전도에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맥추감사주일 7월 5일부터 추수감사주일 11월 15일까지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재정감사 27일 토요일 오후에 있습니다. 정기당에 28일 주일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은 주일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 예배 주일 오후 1시에 중고청 연합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 예배를 대신하여 주중에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에 최소한 한 번 이상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고 함께 나눔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 대상자 교육 유튜브에 구원의 길 세 번째, 네 번째 영상 죄란 무엇인가 두 개의 영상 꼭 보시고 한가족반 교제를 통하여 확인해 주시고 우리 세례 입교자 후견인들은 꼭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차량 등록을 받습니다. 사무실에 권경훈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인들의 안전, 사회적인 책임을 위하여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하시고 예배 후에는 교회에 머물지 마시고 속히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소독을 위해 교회 건물과 지하 주차장은 예배 시간 외에는 폐쇄합니다. 파지, 출교, 제명된 사람은 시온성교회 출입을 금지하며 교회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예배와 집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파지, 출교, 제명된 사람은 시온성교회 출입을 금지하며 교회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예배와 집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파직, 출교, 제명된 사람은 교회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소식, 우리 유임상 목사님 아들 유한영 전도사님 결혼식이 27일 토요일 오후 1시 여주 황제 웨딩타운 1층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늘 깨끗게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좌우로 돌아보시며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심으로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악하고 어둡지만은 한란 풍파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삶의 피로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사랑하는 자녀들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이 미치고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또 이 땅에 기름진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내 영을 부어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 이루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 같이 그 후에도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셨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그냥 조금 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많이 정도가 아니야.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또 하나 하신 말씀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물 붓듯이 부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나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도 계세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가면 뭘 받는다는데 물질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무슨 딴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은 받은 사람은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안다니까요. 구원 받은 사람은 확신이 있으면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 임하시면요, 분명히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하셔도, 아무리 복을 주셔도 그게 복이 되지 않아.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고 축복이요 은혜인지 몰라. 그래서 초대교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한 것을 들었고요,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듣고 보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했다고 했는데, 이 다른 언어는요, 그 당시 각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폴라인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각 나라 말로, 외국 말로 다 들려지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이들은 그것을 조롱하여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사실 이 사람들은요,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성령의 부어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반응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해서 이상한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술 취했다고 외국말 술술 하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는 말은, 이 모든 일들은 구약의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말씀, 요엘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그 내용이 일맥상충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요엘서에는 그 후에라고 막연하게 제시했던 그 때를 요엘은 베드로는요 정확하게 말세라고 확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요엘은 그 후에라고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요? 말세라는 겁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은 말세가 되면이라는 말이거든요. 말세가 되면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물 붓듯이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뭐라고요? 말세인 줄 알라는 거예요. 과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은 벌써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됐다? 말세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소위 말하면 말세라고 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 세대에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는 이게 마지막 세대예요. 시대예요. 그렇지 않아도 정말 이 세계가 지금 얼마나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믿는 자들은, 받아들이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믿는 자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신다.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는데, 그런데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이라는 말은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예언의 더 정확한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죠. 이 환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더 깊은 의미는요, 체험한다,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봐야 뭐를 알고 맛을 알고, 건너봐야 물의 깊이를 알게 되고요. 사람은요, 겪어봐야 알아요. 야, 사람 정말 믿을 수 없는 인간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겪어보니까요, 야, 이런 인간이어서 그동안 얼마나 거짓을 행하고 그랬다는 것을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지식적으로 우리 인간의 사고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 말은 비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나이 많은 분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 여기서 말하는 늙은이는 본래 원어는요 장로를 말합니다. 이 장로는요 성경적으로는요 굉장히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우러름을 받는 존칭이에요. 그래서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말은요,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고, 그동안 세상에서 수고하고 예수가 힘쓴 거에 땅에서 때를 따라, 때로는 고난때이지만은 30배, 60배, 100배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요 예언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고요, 하늘에 주시는 신령한 은사나 능력보다는요 세상의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젊은이들은요 비전이 없어요. 환상이 없어요. 삶의 목적인 목표가 없어요.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어요. 젊은이에게 비전이 없다는 것은요, 열망이 없다는 것은요, 그 앞날이 한마디로 캄캄한 거예요. 암울한 거예요. 늙은이들이, 오늘 이 시대의 늙은이들, 어르신들이에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지켜왔는데, 그래서요 이 마지막 시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원수 마귀는 믿는 자라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아무런 하늘의 상급이 없다면은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 되고 말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날 이 시대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비전이 없고,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소망이 없는 시대.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과거의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 특별한 지위,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해서, 이제는 마지막 때 말세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 말은 다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18절에도 그때는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신분을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마지막 때는요, 종말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시고,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삶의 목적,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늙은이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한 거 하나님께서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갖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쏟아 부어져도 마음이 닫혀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성령이 임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줘도 보여서 성령이 오셔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너희는 그를 아나니, 하나님 보내시는 성령,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빌바를 도우시고 모든 말씀들 기억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꿈을 꾸게 하시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사와 징조를 베풀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사와 징조를 베풀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위로 하늘에서는 징조와 아래로 땅에서는 기사, 기이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피와 불과 연기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전쟁을 상징하는 말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가 가득한 것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심판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예고하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스바냐서에 스바냐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로다. 이 마지막 때에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요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깝고도 빠르도다.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늘의 하늘 위로 하늘의 기사와 징조와 땅에 아래로 땅에 기사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지금 이것이요 세계적인 대유행이 되어서 팬데믹이 되어서, 팬데믹이라는 말은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19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팬데믹이 있어서 중세시대에 유럽에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유럽을 휩쓸었는데 그 당시 유럽 전 인구 가운데서 3분의 1이 죽었어요. 몇 명이 죽은지 계수가 안 되는 거야. 그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얼마라고요? 전 인구의 3분의 1이야. 3분의 1이 죽었어요. 근데 한 100년 전쯤에 1918년에 홍콩 독감이라고 하는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은 그 또 더 최근이고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세계를 휩쓸었어요. 그 스페인 독감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적게는 2천만 명, 많게는요 5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100년 전에 제대로 계수할 수 없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 5천만 명. 코로나19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460만 명이요 걸렸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약 지금 코로나에 걸린 사람 860만 명 정도 되고요. 죽은 사람이 46만 명 정도 돼요. 스페인 독감 끝난 게 아니에요. 신종플루도 그렇게 해서 얼마나 해마다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 근데 이때까지는 다른 거는 그래도 처방이 나오고 그리고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와서 그게 끝난 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걸려도 그래도 백신을 맞고 치료제를 맞고 해서 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19가 두려운 건요, 아직 뭐가 없어? 백신이 없어, 치료제가 없어. 걸렸다고 다 죽는 건 아니요. 그런데 치료제가 없어서 백신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치료제가 생겨서 백신이 개발이 돼서 코로나19가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또 코로나19 걸리는 사람이 있고 치료하고 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죽는 사람들도 계속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중세시대에 100년 전에 50년 전에 홍콩 독감, 10년 전에 신종플루, 지금은요 코로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변이가 되고 더 어마어마한, 치료할 수 없는 더 엄청난 그런 전염병들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표현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위로 하늘에서 징조, 하늘에서 기사,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겠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실수로 생긴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제 일어나느냐? 20절에 사도행전 2장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뭐가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세 이제 더 분명한 것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 날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거할 처소가 예비되어지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뭐 하신다고요?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구체적으로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른 것을 보거든 여름인 줄 알면서 어찌 너희들은 이 징조와 시기를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 재림의 때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뭐 매연으로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하늘이 뿌옇게 돼서 그래서 해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요,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핵폭탄이 터지고, 지금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세요? 지금 북한이요, 그래서 연락사무소 한순간에 폭파시켜버리잖아. 뭐 평화 하지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상기후, 뭐 여러 가지 자원 고갈, 그리고 생태계의 파괴, 지구 온난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더워야 되는데 추운 거야, 추워야 되는데 더운 거야. 원래는 왜 이렇게 일찍부터 6월달인데 왜 이렇게 덥지? 여러 가지 자연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요, 권능이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그 권능은 이 모든 천지와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고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가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해외 토픽에 저 사하라 사막에, 그럼 비가 안 와요. 40도 50도 올라가는 사막이에요. 사막에 눈이 와가지고 눈이 쌓였대. 저 북극에 추운데요, 30도가 넘게 올라가가지고 아주 다들 사람들이 갑자기 추운 지방에 살던 사람이 나이가 너무 날씨가 더워지니까 30도만 넘었는데도요, 더위 먹어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져,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군대가 무너져요, 학교가 무너져요, 세상이 무너져요. 마지막 때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런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공의래, 정의래, 그게 민주주의래. 그래서 말라기는 예언서
마지막이에요. 말라기 마지막 장이 4장이에요. 4장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그때 멸망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의 딸들을 취하여서 그래서 결혼하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유명하고 거인이고 네피림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되었지만은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전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요, 영에 속하지 않으니까 육신은 뭐라고요? 흙이에요. 티끌이에요. 먼지와 같아요. 물이 임하니까요, 다 그 물에 진흙이 풀어지듯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뭐로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시는데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은 걸로 끝이 아니라, 사실은 이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예언을 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시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거부하고 거역하고 깨닫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데 그 영이 오셔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이 거부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책망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오셔서, 마지막 때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치시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미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것들 심판을 자초한다. 아니, 이미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돌이키지 못해요.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할 따름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특히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 남녀, 노소, 빈부, 기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때는요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그걸 믿지 않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정죄가 되고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되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요 축복이 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하면 오늘 목사님 왜 또 이렇게 세게 하시나? 저는요 믿지 않는 자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축복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6절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믿음을 구원받은 사람, 이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요 저주와 심판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왜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괴롭지만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거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가정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는,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희들을 모든 죄와 악에서 건지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사오니 부끄러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쏟아 부어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늘의 영원한 상급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선창하면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아멘 크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자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할렐루야 화이팅 하세요. 나가시면서 우리 성도들과 화이팅 하세요.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좀 더 빠르게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